이 음향 좀 잡아주세요. 이 소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데메드리오로 해서 이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소요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요가 끝난 후에 바울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작별을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소요가 일어난 다음엔 그 안정이 되면은 이제부터 목회할 만하다 하고서 거기 정착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소요가 끝난 다음에 정착이 된 걸 안심을 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자기 주도권을 내놓고 떠나가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3개월 동안 가르칠 적에 말이 많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철학을 가리키고 철학을 연구하고 이러는 곳인데 이미 그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을 공부한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데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킨다.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데 회당에서 가리키니까 말이 많은데 이 두란노에서 내가 가리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오전에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비어 있다. 그리고 그때 가리키면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리킨다는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 바울이 19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의 도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 세례 요한이 물로다 세례를 줘서 회개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하는 거는 바울이 주는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세례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세례인데 이것이 이 안에는 뭐 들어있냐 하면은 이 요한의 세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들어있어서 내가 물로 세례 받으면서 회개해야겠다. 이전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2년 동안 가리키는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리키는 게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갖다가 계속 연구해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켰더니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을 적에 더워서 옷을 벗어놓으니까 그 옷을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갖다 얹었더니 병이 낫는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능력이 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안 보이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지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빨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이 보여지고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만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란 얘기죠. 두란노 서원에서 바로 바울이 가리키는 건 그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표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분명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 활용하지 못해. 그게 왜 활용이 안 되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은 내가 경험한 거로 다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적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다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입술로 고백이야, 고백.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술로 다 고백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죽기보다도 더 싫고 보기 싫어서 미치겠는데 그 사람 보고 내가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다가 할 수도 없고 빈말이라도 그거 말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지 말으라 해도 입에서 나와.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우리 습성 아닙니까? 우리 삶이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땅에 충만하라. 거기는 별로 지혜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는 분명하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더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내일 일은 남 모르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더란 얘기죠. 내일이는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내일은 남 모르고 하루하루 살 때 보면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에 살면서 내일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야.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그 과거에 매여 있다 그러면 여기서 떠나갈 수 없어요. 소요가 다 끝나서 이제는 점점 더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훨씬 편한 이런 자리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그쪽 지역에 엄청나게 큰 수도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거기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것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나는 지금 이곳을 다시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에 가서 엘리트들을 전도해야 돼.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민호가 왔어요, 오늘. 민호가 지금 왔어요. 민호가 지금 다른 교회 여자친구가 생겨갖고 이번 주 못 온다 그러더니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얘가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딸이래. 그래갖고 그쪽 교회를 간다 그러더니 왔어요. 환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여자친구가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래요. 왔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져서 자기의 옷을 갖다 놓고 병을 고치고 자기가 앞치마를 갖다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감사합니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 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저렇게 주님을 만났으니 저 사람들이 다 나보다 큰 일을 할 겁니다. 나보다 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거예요. 저는 젊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학을 안 하냐고, 이 선생 왜 신학을 안 해? 그러면 날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 난 돈 벌어서 돈 장로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진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나이가 먹고 보니까 어떤 거였었냐 하면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날마다 먹는 게 밥은 안 먹고 초콜릿만 먹어. 엄마 초콜릿. 그러니까 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이빨 썩는다. 너 이빨 썩는다. 밥 먹어야 된다. 근데도 엄마 초콜릿. 그러니까 그 엄마가 초콜릿을 한 봉다리 사다 냉장고에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아이가 보니까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예요. 큰 봉다리 초콜릿을 냉장고에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아이가 봤을 때 엄청난 부자야. 그러니까 엄마 초콜릿 할 때마다 다 그걸 꺼내서 봉다리 뒤에 주면 좋겠는데 뭘 주냐면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줘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초콜릿 주는 것처럼. 왜 젊은 날서부터 신학하라 사람들이 했는데 내가 무슨 신학을 하냐고, 난 돈 벌어서 돈 장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돈 여기 있다 그러고 갖다 해놓고서 내가 구할 때마다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 초콜릿 그 아이 거예요. 분명한 건 냉장고에 쓰는 게 결국은 그 아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할 때마다 적절하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봉다리 다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초콜릿 주는 것처럼 모든 봉다리를 한꺼번에 다 주기를 바랄 때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한꺼번에 불일도 확 일어나서 일확천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방법대로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얘기죠. 근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랫소리 좀 빼라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소리를 좀 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요, 사업도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내가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도단전원교회 발걸음을 옮긴 것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이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마음의 결정을 다르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목표를 먼저 정해줘요. 주시옵소서.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우린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찬양은 뭐라고 해요? 찬양은 그렇게 안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 분명하게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 옛날에요. 가게수표 끊어놓고요. 그 가게수표 오늘 안 받으면 부도납니다. 하나님 오늘 꼭 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가서 앉은 그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게수표 끊을 때는 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돌아오는 날 기도하는 거야. 이거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왜? 우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뭐가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찬양만큼은 어떻게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거룩해 보여요? 이게 모양은 거룩하게 하면서 내 속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소중한 거는 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건 다 내려놓고 뭘 따라가느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걸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나한테서 나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가설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서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미리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거 될 것 같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거고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다가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해요. 근데 하고 보면 그게 그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혜 갖고 살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7명을 데리고 가요. 7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7명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유대 과부들이 있고 헬라 과부들이 있는데 이 구제 사업을 할 적에 똑같은 걸 논아줘야 되는데 공평하게 논아주질 않아.
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과부들을 먼저 주고 헬라 과부들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냐면, 야, 이거를 우리가 이 구제 사업 논아주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기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하고 이 구제 사업을 할 집사들을 뽑자. 그래서 7집사를 뽑게 돼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이제 나눠줄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스데반서부터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역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도 이 바울이 7명을 데리고 가요. 오늘도 7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또 도로비모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경험이죠, 이게 경험. 경험 가지고 할 적에는요, 내 생각대로만 됩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 할 때 기적과 이적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험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자고요.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믿지 맙시다. 다시 합시다. 내가 나를 믿지 맙시다.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난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다시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믿지 말고 다시 내가 나를 믿지 말고 내가 기도한 것을 믿자. 여러분, 내가 나를 믿어서 뭐가 되질 않아.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을 믿으면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을 믿다가 보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다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기도를 하면서 믿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한마디 했다고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잔머리가 많아. 우리가 아니야. 저는 너무 잔머리가 많아요. 너무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믿음대로 가려고 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길 바라시는데 나는 먼저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환경에서 먼저 생각한 걸 가지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일을 하는 거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